주여 돕노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마음이 아마 예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 같은 인사 한번 하고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BC 8세기에서 7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유다 죄악상 이렇게 핵심 주제를 보죠. 당시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 바벨론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침략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해져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규정을 하냐? 예배 실패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배 실패. 예배에 실패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끝까지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버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586년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인 글래든스턴이라는 수상이 있는데 그 수상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대영국 수상의 자리보다 더 귀하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대통령 자리보다 더 귀하다. 아멘. 벌써 수준이 되니까 여러분 아멘이 다르네요. 별날 기도를 해도 아멘도 안 하고 하던데 역시 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자리, 존귀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헛된 예배가 아닌 진짜 참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너희 예배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 거절한 예배. 그러면 우리는 거절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쭉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의미할까? 하나님이 거절한 예배는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이사야 1장에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는가를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극도에 달했던 타락한 도시잖아요. 창세기 19장의 딱 주제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라는 음란하고 잔혹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유다 백성들한테 딱 그런 소를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용어를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다. 간원들도 말할 것도 없이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이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제약된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어째요? 굉장히 심각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폭행하는 거, 살인하는 거, 부정하는 거, 부패된 마음, 거짓, 사기, 음란, 뭐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손을 펴다라는 말은 우리가 손을 언제 펴요? 예배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말고 다른 구절에도 나오거든요. 다른 구절에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예배를 거절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가득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이것 가져오고 저것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도 나는 기쁘지 않다. 무조건 싫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가증스럽고 지겹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죄를 아주 여짜게 막 가득 품은 채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품은 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득 품은 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막 이렇게 오면 온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거 그런 돌아가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도 보면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악을 품고 악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이 없이 이것 가지고 저런 예배 절기 뭐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이제 곤비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발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제발 그만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는 그대로 이런 것들이 다 종교 행위죠.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참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생각과 사고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종교 행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예, 교회를 그냥 하루 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종교 행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예배, 바로 이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예배 말고요, 율법과 공의를 구실하래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공의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고 압제하고 그런 예배, 그들의 손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드려도,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예배, 여러분, 내가 순종이 없는 예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늘 그 마음에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철저히 너의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려면은 철저한 내 안에서 여기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돌이켜서 철저히 내 눈과 내 마음, 온 내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예배잖아요. 기쁘시게.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얼굴인가? 전사님 좀만 올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런 공적인 예배 때의 모습하고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이 모습이, 이게 뭐가 안 맞아요.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하고 일상생활의 나의 예배가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얼굴을 볼 때는 정말로 거룩한 예배자였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엉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는가 우리가 짐작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번 아니 100번 1000번이라도 거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절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1절에서 10절에서 15절까지 쫙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예배를 의미할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예배, 내가 정반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10절에서 11절, 12절, 15절까지 쭉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요. 뒤집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잖아요. 예배 거절하신 예배는 열매가 없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고.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절대로 요구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부족하거나 실수로 죄를 범했으면 그냥 빨리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 그잖아요. 돌아서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딱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잘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조금 내가 더 열심히 잘하면. 왜요?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내가 죄를 범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면 돼요? 돌아서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다시 잘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 불효자가 딱 깨닫고 나서 이렇게 효자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해갖고 막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조금씩 더 효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는 어째요? 씻어야 돼요. 악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자, 한번 하세요. 죄는 씻어야 돼요. 뭘로요? 예수의 보혈로. 악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장소에 가면 죄를 질 것 같아요. 악을 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는 강해서 괜찮아. 그러고 가요. 그런 사람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깨끗이 씻고 악을 무조건 버려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뭘 행하자? 선행을 실천하라 그러잖아요. 선행을 실천. 여러분 18절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오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쿠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피고인한테 피고인 일어나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른 일어나라. 그 말, 얼른 일어나라. 그 죄에서 엎드려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거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변론하자. 이것도 법정 용어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것은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에 주님 앞에 일어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고 결국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결국 담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역사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라 그래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원망 들을 만한 사람,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뭐 하더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런 상태가 있으면 이거를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그래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도 본인이 이렇게 안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귀신하고 약한 것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죄하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해도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이게 딱 펴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걸 게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늘 화목하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참 마음에 안 든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하면 마음에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자, 그냥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안 해요. 안 나와. 그러면 제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나올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제 마음이 어쩌겠냐고. 예? 어쩌겠냐고요. 이야기해보세요. 예?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 꼭 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어쩌겠냐고요. 복장이 터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복장이 터지지 않아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도도 돼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영혼이 죽는 것보다는 다리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아세요? 왜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왜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요. 이게 뒤로 회개할 일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청년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하고 막 예배를 막 이렇게 너무 기쁜 예배들 막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막 예배를 드려요. 그래 예배를 막 드리는데 여러분 뒤에서 한 중년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딱 보니까 이 청년 옆에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청년한테 내가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자리 좀만 비켜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 애가 이런단 말이에요. 성질 난다 그 말이죠. 지금 왜 내가 막 이런 나를 방해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청년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거 아니 그냥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거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쩌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 이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 성도가 민망했는지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저쪽으로 가서 우리는 이게 작은 거 앞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 말입니다. 왜? 큰 거는 잘해요. 근데 작은 거에 꼭 넘어져요. 성도들이. 작은 거. 별것도 아닌 거에 넘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정말 사랑함으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런 자세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좌우하게 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예.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시작. 아이고 행복은 뭐 행복 죽겠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행복이 하지 영혼이 안 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기쁨이 막 충만해야 이게 행복해진다니까요. 화분이 없어졌는데 여하튼 여러분 화분이 있어요. 화분은 무엇을 위해서요? 꽃을 담기 위한 심겨기 위해서 화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분을 열심히 닦았어요. 화분을 막. 근데 꽃은 내비둬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줘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 화분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데 쓸모 있겠습니까? 꽃이 들어가서 꽃이 확 피고 살아 움직여야지.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꽃입니다. 꽃. 우리의 영이 꽃이에요. 꽃. 근데 우리의 몸은 화분이라고 생각해서 화분, 우리의 몸을 열심히 닦아요. 근데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을 위해서 막 가꿉니까? 여러분 화분을 가꾸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꽃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분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화분만 닦고 있다니까요, 화분만. 여러분, 꽃이 피어야 되거든요. 영혼의 꽃이 피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행복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법학자고 철학자인 칼 히트라는 사람이 그가 행복론을 썼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것저것 다 뒤져봤는데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 내가 최대의 행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오시라고 막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든지 간에 냅두고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 오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삶으로 드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과 순서 뭐 이런 걸 정해놓고 드리는 공적인 공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공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그 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주일 예배, 주일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요즘에는 그래 오후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 한 주일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자 그 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예배에 성공해야 내가 내 삶에서도 생활의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공예배가 안 되는데 내 삶의 예배에서가 승리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둬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창조된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나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몸이거든요. 한마디로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내 삶에서도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 예배, 공예배, 생활 예배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안 되면 그 예배가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딱 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 참으로 웃긴 예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많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 관계가 없어져요. 내가 매일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말씀을 듣고 뭐 필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실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1189장 66권 31,10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실천을 해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래 갖고는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용어가 뭐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주일만 지키는 성도에서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그런다. 주일도 아예 빼먹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 말이 그냥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 조금 흉하게 좀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것도 안 하니까 흉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예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냐?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것도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 것인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선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하죠. 내가 못 되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결과도 누가 본다? 내가 본다. 그 KT에 근무하시는 그 이분이 뒤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KT 근무할 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저 여보세요 이래 하는데 제가요 예전에 공중전화 예전에 여러분 옛날 동전 넣을 때 동전 안 넣어도 막 통화가 될 때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있죠. 예, 권한이 있구나. 동전을 안 넣어도 통화가 막 수십 통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이렇게 막 했대요. 통화를 계속 하니까 그가 이제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하고 진정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이 공짜로 쓴 게 이게 마음에 착 걸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 계산해 보니까 한 물가 이런 생각해보고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내가 KT에 10만 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좌번호를 불러주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보냈더랍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거 하나도 다 생각나게 하고 그런 거 하나도 다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거기다가 온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20몇 년을 해보는데요. 보면은 누가 복을 받냐? 그러죠. 예배에 승리한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일꾼보다도 더 찾으신 자가 예배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먼저 내가 1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꾼, 헌신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까?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누가 그래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너는 어쩌면 내 마음에 딱 맞냐?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냐? 그게 뭡니까?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인간을 내가 만들었는데 다 봐도 누가 사랑한다 고백한 놈들이 없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뻑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뻑 가게 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임을 명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위선적인 예배가 아닌 내 삶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존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는 적은 예물을 헌금으로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게 무한히 많으나 그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일부를 드리는 걸 용서하시고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하오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시작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10의 1조와 각종 감사의물과 선교와 구제와 생일의물과 소원의물을 드려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선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내려지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대림절로부터 성탄절까지 교회 신앙생활의 드림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 헌신과 봉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 동일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딸 애나가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가 100일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김권능 유나연 집사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